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변하고 또 항상 새롭게 바뀌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도 이 상황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 이 처지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게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이게 당장 달라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끄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므로 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당장 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나 보다 라고 좌절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보다 라고 낙심하게 되는데,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들도 해결되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더라. 우리가 여유롭고 또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더라. 계속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있을 때, 마냥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덧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심지어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아는데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것도 알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는데 이게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해요. 이미 불순종하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미련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인생은 역전된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역전이 된다. 거지의 인생도 역전이 되고 부자 인생도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주님이 계속 재물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말씀하고 있는 게 부자와 나사로예요.
재물을 줬는데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 종말을 대비하면서 그 재물을 쓰고 물질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접목시킬 때 어떻게 접목을 시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같은 인생도 이 나사로처럼 역전이 될 날이 오겠지. 그래, 천국에 가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날이 오겠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나에게도 그런 인생, 그런 시간들이 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그럽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 걱정,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이 비유가 인생의 끝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극단적인 두 인물, 부자 그리고 거지. 참 서로 거리감이 있는,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의 비유이기 때문에도 해요. 나는 거지도 아니고, 나는 또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 서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뭔가? 부자 대 거지,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모든 인생은 결국 역전된다. 이게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인생은 역전이 되는구나. 이 두 사람이 뭐가 서로 다르죠? 가장 눈에 보이는 건 가진 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요. 거지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어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장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즐겼어요. 반대로 거지는 가진 게 없어요. 헌데투성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죠. 완전히 서로 상반된, 가진 것만 상반된 게 아니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상반된 인생을 사는 두 사람에서 부자의 이름이 없네요. 이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어느 누가 그 동네에 살지 않고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동네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을 알까요? 만약 강릉에 내가 부자예요. 나를 예를 들어야지. 내가 부자예요. 강릉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면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너도 저 심성근처럼 부자가 되라, 그러겠죠. 그리고 혹여라도 강릉을 여행하는 객이 있다면 이 동네에 그런 부자가 산다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이름은 알기가 어렵죠. 부자는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거지 이름을 알았을까? 이 거지의 이름을 알기는 참 어렵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 참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침에 일찍 가다 보면 나보다 벌써 더 일찍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남루한 차림으로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죠. 저 사람의 이름이 뭘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다가가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렇게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거지 나사로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걸 추정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존재감이 없고 그렇게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물질이 전혀 없느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걔가 누군지 관심이 없을 정도, 아니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는 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어요. 어떤 세상 사람도 그를 돌보지 않고 그의 삶을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싶었던 거고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거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런 거지지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헌데투성이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는 그렇게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잠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요. 이들의 삶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정말 가깝고도 먼 이웃이에요. 무슨 말이냐? 거지가 어디에서 살았어? 이 부자의 문 앞에서.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부자의 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갑니다. 평생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가요. 아주 가까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의 뭐 한 집이나 다름없는, 굳이 부자가 너는 대문 밖에 살아, 나는 대문 안에 살아, 이렇게 경계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거지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대문 밖, 그리고 버려진 자. 분명히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고 자기가 먹다 남은 것, 먹다가 버린 것, 그거 먹고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먹어도 돼. 너는 그렇게 먹고 살아. 그렇게 짐승 취급을 하면서 전혀 그 삶을 돌보지도 않고 그 삶에 관심도 없어요. 자기는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 바뀌는 대로 옷을 맞춰 입고, 유행에 바뀌면 유행에 바뀌는 대로 옷을 입으며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즐기는 데는 그가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한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거지를 돌보는 데는 아주 인색해. 아니 그냥 내버려둬. 내가 너를 돌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럼 뭐 먹다가 이거 거지 좀 줄까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먹다가 밥숟가락 옆으로 툭 떨어진 거, 그래서 다시 주워 먹을 수 없는 거, 땅에서 떨어진 데 3초 앞에 먹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죠. 자신이 먹다가 버린 거, 이거는 정말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다가 버린 것이고
먹다 남은 거예요. 도우려고 돕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색하냐. 이런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잘 안 떨어뜨리려고 하죠. 부자들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먹다 남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가 먹는다 이러면 그거 안 주려고 그래. 그 굉장히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 요 단계를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버려진 걸로 거지를 도왔거든요. 거지에게 베풀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 부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반드시 역전된다. 역전되고 말았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가장 무추하게 살았던 그 인생도 끝났고 가장 화롭고 여유있게 살았던 그 거만한 인생도 끝났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살아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많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눈을 들어봤는데 천국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 곁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이게 인생이 역전되면 오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회가 있을 때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인생이 역전이 되잖아요.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한 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나사로에게 호의 한 번 베풀지 않고 그에게 긍휼 한 번 베풀지 않는 이 인색하고 냉정했던 그 부자가 인생이 역전되고 나서 나사로에게 이런 걸 요구하네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 자기는 한 번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힘들어 보니까 나사로야 나한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 그리고 그 산에서 떨어져 먹고 살아갔는데 그것조차 자유롭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이러는데 왜 잘게 우리 대문 앞에서 이러면서 그냥 업신여겼던 그 부자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고 나니까 그 나사로 보고 나한테 좀 긍휼을 베푸달라. 여러분, 이 인생의 역전은 꼭 이 죽음 이후에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천국과 지옥 이런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해요.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마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삶이 그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늘 호화롭고 늘 풍요롭고 늘 여유로웠던 삶이 마냥 여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부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 거지랄지라도 하나님과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 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또 베풀고 나누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목말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자기가 외면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그 처지에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매일 고운 옷과 배운 옷을 입던 사람, 그게 자신의 존재였거든. 그게 자기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라고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헌대를 입는 것, 그런 옷을 입는 것, 그건 정말 추악한 거고, 저건 못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고,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내려가기 가장 힘들어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내려가고 말이죠. 그 인생 가운데 내려가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한 구절로 이 부자가 당하는 괴로움이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26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게 뭐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만이라도 되면은 나는 정말 온 몸이 단 몇 초랄지라도, 한 1초가 되지 않는 순간에 온몸이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나사로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손가락 끝에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행복일까요? 하루를 정말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죠.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배고프지만, 아,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힘들어도 살만하구나, 이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아요. 저 시간이 맞나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달라고 하는 그 긍휼을 요구하는 이 부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냉철하게 거절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 없다. 얼마든지 우리는
상황이 역전되기 전인 이 상황, 달라지기 전인 이 상황.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 정말 힘들지만 인생은 저런 따뜻한 사람들 때문에 살아갈 만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조차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의 삶을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었을 때 정말 요만큼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긍휼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베풀어야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변화, 무슨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변화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의외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자기 문 밖에 있고 관심도 없고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다. 네?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보내요, 나에게 그 손가락으로 혀를 찍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 지 일이 바빠서 안 했다. 자기 화롭게 살고 싶어서 안 했을 뿐이다. 대문 밖에 사는 내 속안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애써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니까, 너도 이런 화를 누리려면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 사람의 인생에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결국은 부자는 무슨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그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삶에 어떤 관용을 베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남은 내 것이니까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것 가지고 내가 치장하는데, 내 몸 가지고 내가 꾸민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남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개인주의 삶,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렇게 개인주의로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 이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우리가 이사를 가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내 혼자 서 있지 않고 반드시 주변에 뭔가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꾸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는데도 눈을 닫고 계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나는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생전 이 나사로와 인간적인 접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문밖이 인생이다. 그냥 자기 것만 누리고 자기 것만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와 인간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으로 내 혀에 좀 찍게 해달라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한테 가라고. 5명의 형제들인데 걔들한테 보내줘서 걔들도 이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일깨워달라고. 죽고 나서야 뭔가 이 나사로와 인간적인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들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던 그런 이기주의, 그런 개인주의가 이제 역전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나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 거, 그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가난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고, 어떤 인생도 부유함 속에서 영원히 부유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정말 나사로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